지난주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개이다,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주간 또 하나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대는 미혹을 이기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7 대접 재앙 중 오늘이 6번째인데요.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보면 동쪽 국경에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 너머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이란 왕조입니다.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이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고, 기원전 53년 카르의 전투에서는 로마가 파르티아 제국에 크게 패합니다. 그 당시에 파르티아는 로마의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다라는 것은 파르티아 제국이 침략하러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심판이 임하는구나.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강이 마른다라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홍해를 만납니다. 건널 힘은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애굽 군대는 그곳에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넘실거리니까 그곳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강이 마른다는 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또 어떻게 보면 그곳을 통해서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이 말은 지금 로마 제국 건너편에 파르티아 군대가 로마로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6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데요. 동방이 어디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을 한국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도 동방을 한국으로 말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도 동방, 해돋는 곳을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통일교도 동방의 의로운 나라, 해돋는 나라, 한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단체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조직 안에서 특정 인물을 구원자로 신격화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방을 구원의 중심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의 중심은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동방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나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요한은 유브라데 강에 말할 때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심판의 임박성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이 오니까 그 뒤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동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실체를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이라고 말하는데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개구리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등장합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집 안에 들어갑니다. 침상에 올라갑니다. 부엌에 들어갑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선전들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개구리의 더러운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 그리고 귀신의 영,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입이라는 말은 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믿는 자를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라, 벌거벗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개구리의 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데 그 미혹 앞에서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대 교회에 주셨던 메시지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계시록 3장에서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에 배경이 있습니다. 사대를 보니까 절벽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 천연 요새 사대성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두 번이나 무너졌는가? 경계를 제대로 서지 않은 겁니다. 방심하다가 두 번이나 점령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개구리의 입을 가진 더러운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니까 깨어서 분별하라, 영적 경계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입으라, 옷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옷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흰 옷을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경제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이었고,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해져서 휘어졌다라는 영적 의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로마를 심판하는 왕들이 몰려오고, 이때 개구리 같은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 입으로 싸운다. 그 현장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우리는 군대가 싸우는 사륙이 있는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모으라고 하지 않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건 그 심판의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겟돈을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핵이 등장하고 총과 미사일이 서로 충돌하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마겟돈의 본질은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진리가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가는 그런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아마겟돈의 의미일 수 있겠다.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는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그 온영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었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 이 말은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지, 음식 먹고 힘을 내, 이거 예수님을 위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의 진위를 알아차립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고 계략이라는 걸 예수님은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은 떡을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먹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떡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떡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우선순위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리입니다. 사단은 떡으로 살아, 말씀이 반역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거 뭐니 해도 뭐니 아니야.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무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미혹하는 공격입니다. 마귀는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부와 명예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건 내 삶에 손해가 있어도 불편함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귀는 다시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할걸?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랑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일 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알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계속 미혹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개구리의 더러운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은 육의 속성으로 살아갈도록 미혹하는 유혹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흰옷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진리를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구원의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가? 구원의 진리를 신뢰할 때 복을 받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하고 붙잡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일상 속에 기도하고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에서 있었던 그때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안에 불편한 경험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용돈이 필요한데 집에서 용돈을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참고서 산다고 하고 참고서 사지 않고 용돈을 썼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그 거짓말이 내 안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용돈은 필요한데 거짓말은 불편하고 어떻게 하지? 중요한 건 예수를 영접하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신앙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필요에 돈을 채워주시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게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예배 드려야 하나?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불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와 현실이 갈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하네?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성적이 올랐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스피릿이 달라지니까 일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공부도 대충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구나. 내 스피릿이 달라지니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일상 속에서 더 부지런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환경은 더 어려워졌는데 내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해지니까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실력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불편함도 경험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계속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일까? 미혹을 이기는 영적 전쟁이 아닐까? 목사로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지? 또 왜 약해지는 거지? 강해지는 것도 훈련받아서 강해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도 조금씩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고 일어날 때 항상 스마트워치를 보게 되는데요. 꼭 확인하는 것이 배터리입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잘 잘 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 운동을 하면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운동을 하고 회복이 될 때 건강해집니다. 운동을 했는데 회복이 안 되면 그건 고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운동이 아니라 회복이다. 회복하려고 하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도 똑같더라고요. 몸은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배터리가 충전되는데 영은, 마음은 말씀을 먹어야 회복이 됩니다. 몸은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되는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고백해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몸도 운동을 해야 회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영은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일상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의 갈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우리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미혹과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도둑같이 올인이 깨어 자기 옷을 입으라. 도둑같이 온다는 건 영적 방심을 하면 안 되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괜찮겠지. 유혹에 노출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영에서 멀어지고 육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옷을 지켜 입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휘어졌잖아. 그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진리 잊지 마. 말씀이 마음에서 밖으로 밀려나면 안 돼. 영적 전쟁에서 방심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무장하고 살아야지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은 방전되고 충전되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방전될 때 충전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져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일상 속에서 해야 된다고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 안에 들려와야 한다고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붙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지, 말씀 없이 내가 싸우는 혈기로 문제를 극복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세상은 아마겟돈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미혹과 가치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길은 무엇인가? 깨어 있어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방전되고 지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